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이 교회가 현재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에베소는 여기 그리스, 여기 흑해 있죠, 터키. 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바로 여기 그 초대교회 이제 그 일곱 교회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교회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에베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드아디라, 사데,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요런 이제 순서로 있는데, 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요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여기가 바로 요 에베소 교회 현재는 이렇게 이게 사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터키는 90% 이상이 이슬람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유적지를 이렇게 그대로 놔둔 상태에 있어요. 아마 이게 기독교 국가였다면은 여기가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면 이거를 복원해 놨을 텐데요. 유적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기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뭐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들이죠. 근데 이것도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상태로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유적지 관광을 갑니다. 사실은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들어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 터키 지역, 여기 일곱 교회 이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에게 요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바로 에베소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옥중 서신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아마 이게 61년경 서기 AD 61년경에 쓴 것이 62년경이나요. 이때 이제 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요 강조점은 에베소 교회에 그 유대인들하고 또 이방인 이제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 지역은 완전히 그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래서 수많은 여기에 아데미 신전에 매춘부들이 있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제 이방 문화가 태폐 문화가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교회 특히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고 그러게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일치를 위해서 하나가 주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그 중심적인 내용은 그 하나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는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오늘은 요게 이제 요게 제가 말씀드리다면은 사실은 이거를 제가 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 방법을 여기 에베소 교회에 예를 들었냐면요.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그게 안타까운데요. 특히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사이 전쟁이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정말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이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같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아브라함이가 섬긴다고 할 수 없죠. 같은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서로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같이 거기서 유래한 종교가 아니고요.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우리 유대교고 기독교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전통 속에 있지만은 이슬람은 전혀 다른 같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였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 같으냐면요. 오늘날 제가 예를 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잖아요.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 보면은 자기네들이 김치도 우리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많이 이제 거기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네들 문화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한복도 자기들 문화다. 이렇게 막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말이 지금 중국에는 그 문맹률이 중국에는 이제 문맹률이 한 70% 정도 된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자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한 70% 되고 그래서 한글을 갖다 이제 이렇게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만들까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도 뭐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선족들이 자기 한글을 쓰고 있으니까 한글도 자기 중국 문화다. 중국에서 중국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전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듯이 자기들이 원래 자기들이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옆에 있는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보다니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그쪽으로 와서 섞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믿는 종교에 막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자기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막 그럴듯합니다. 주로 이제 이슬람 한인하고 이슬람교 믿는 사회에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있어요. 이슬람과 한인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어떻든 간에 이게 정말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 화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은 실제로는 그 영토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시 종교 전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종교 전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이 중동에 우리가 옛날부터 뭐 화약고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슬람과 이스라엘 유대인 간의 적대감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정말 이게 앞으로 우리 정말 이게 우리에게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을 제가 이제 갔는데요. 제 처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또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원 마치고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그 미국에는 뭐 1860년대인가 그때 노예 해방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이요. 뭐 한 3, 4년인가 이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흑인과 백인 사이의 그 알력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가면은 뭐 계속 싸울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들었을 때는 저 미국이 언젠가는 분열이 되고 막 파탄이 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막 분열이 돼가지고 망하는 건 아니고 막 분열돼가지고 막 싸우고 계속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범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살기 어렵다 보니까 범죄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미국 사회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니 그게 아니에요. 서로 화합하는 게 많이 보이고 또 그걸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아주 성과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백인이나 흑인분들 이게 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하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는 거 그게 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독교인이 되고 거기서 다 화합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싸움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미국이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이제 남북전쟁까지 정말 우리나라도 뭐 북한하고 남쪽이 공산주의고 민주주의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인종 간의 대결이라 더 심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이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 미국에 있는 뭐 조지아나 알라바마나 또 노스캐롤라이나 제가 초기에는 그쪽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했는데 저 미국엔 자가용을 다 없으면 이제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가용 타고 이렇게 이제 때로는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곳곳에다 아주 가장 좋은 곳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우리나라는 이 교회가 보면 물론 잘된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예요? 뭐 이렇게 상가나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미국은 거의 그런 게 없고 아주 좋은 자리에 아주 좋은 잔디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곳에 교회들을 잘 지어놨습니다. 열심히 그 교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이 그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국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도 이렇게 화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 방법.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뭐 종교 간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또 인종 간에 이렇게 문제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화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우선 이방인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 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믿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안 믿는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여기 보시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송합니다.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기독교 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서로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이방인 기독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 유대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도 많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육체에 속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여기 NIV 성경에 보면 circumcision 이렇게 되죠. circumcision 이렇게요. uncircumcised 그래서 uncircumcised.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차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방인이라고 차별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이방인 기독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을 그 안에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목이 마르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는 좀 남쪽 유다하고 좀 다른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 취급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서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가 있었죠. 아수르한테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서 거기 와가지고는 유대인들하고 아수르하고 같이 아수르가 혼혈적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 지역에다 그냥 완전히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남유다, 예루살렘 그쪽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상종도 섞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들을 달라고 합니까? 물도 못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굉장히
차별이 있었고 적대적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초기에 보면은 우리 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적으로 제가 뭐 전라도 경상도고 전라도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뭐 서로 차별이 있고 이랬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하고 또 우리 물론 이제 서울 저는 경기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제가 이렇게 여기서 화성에서 화성군이죠. 그땐 군 지금 화성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뭐 나고 태어나고 자라고 다 그랬지만은 저는 뭐 그런 감정이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 경상도 전라도 사람은 서로 친구들 이렇게 이제 만나면 서로 다 막 대립하는 게 굉장히 많이 제가 봤었어요. 제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저 여기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그 이 사마리아 여고 유대여고는 굉장한 이렇게 차별을 받았어요. 차별을 받았고 또 왜 또 차별을 받았냐면은 여기에 보면 무할례당이라고 또 차별을 받습니다. 무할례당. 여기 보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11절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할례, uncircumcised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circumcision, 그래서 circumcision이라고 해서 uncircumcised,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차별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이렇게 야곱 또 다윗에 이어지는 완전히 그 선민의 그 후손이니까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죠.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한 이렇게 그 이방인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렇게 비롯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자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미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무할례당. 그러니까 소문제는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차별받고 또는 무할례당이라고 또 차별받고 또 무슨 차별을 받냐면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또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받냐면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또 차별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차별을 또 받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지금도 강합니다.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희 유대인들의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5%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5%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아직도 선민의식이 강하죠. 근데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언약 밖에 있었다고 또 차별을 받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다. 근데 어떠한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 그 처음에 나온 창세기 13장 15절 거기 보면은 오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이렇게 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가지고 또 가나안 땅을 또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장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언약도 합니다. 또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있어요. 이삭 같은 경우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 아브라함 또 이삭 또 그 외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하고도 또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다윗 때 가면 또 다윗 언약을 또 맺습니다. 사무엘. 그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가면은 또 새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또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은 언약 밖에 있었다고 차별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차별받는 게
받는 게, 그 다음에 또 뭐 왜 차별을 받냐면은 이방인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또 차별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고 그런 차별을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첫 번째,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이 차별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할례당이라고 너희가 차별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방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차별을 받았고, 또 언약 밖에 있었다고 차별을 받았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뭐 차별을 받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언약도 없고 할례 언약 뭐 이런 것도 없고 또 무할례자였었고 그런 거 답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거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방인의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창조자보다 더 섬기고, 그렇죠. 지금 뭐 여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경배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피조물을 창조자보다 더 섬기고 있어요? 안 있어요? 섬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뭐 해맞이 가서 해 앞에 가가지고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동해안까지 가서 해를 보고서 막 소원을 빌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옳다고 하고, 이러한 게 오늘날 물론 이방인들의 죄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알라. 너희들이 왜 유대 교인들하고 왜 서로 싸우느냐. 근데 너희들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예수만 안에서 한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바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 당시에 너희들은.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여기 이방인들처럼 바로 이렇게 정말 언약 밖에 있었고 또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렇죠. 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무할례당이라, 뭐 이거는 지금 현재는 거기 이방인 지금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 여러분은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하실 겁니까?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매일 서로 분쟁이랑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다. 이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거 한 절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가까워졌다. 근데 이거 가까워졌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 사실은 그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전에서 회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소, 양, 뭐 염소 이런 그 동물의 피로 회생제를 드린 겁니다. 그 이방인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다. 이것이 바로 담이 허물어졌다. 여기서 그런 말을 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그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희생제물이 아니고 바로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휘장한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막 십자가 달려 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완전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힌 담이 없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휘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이거 13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이제는 성소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워진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유대인도 이방인들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서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가까워진다.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 기독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렇게 서로 우리가 뭐예요? 서로 화합되고 또 가까워지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사실은 톨스토이도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좋아하던 모든 걸 다 버렸다. 나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스의 프란시스라는 그러한 또 성인이 있었는데, 이 프란시스는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술과 그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가 성자가 되는데 그걸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리고 새롭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고 가까워졌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사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막힌 담을 헐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말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who has made two groups, 두 그룹이라고 그랬죠.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그래서 요거는 이게 보시면은 이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도 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도 어떻게 됐는 거예요? 이제는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막힌 담이 헐었다. 이거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합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는 율법을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아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나무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폐했다고 그랬잖아. 율법을 폐고. 근데 율법을 폐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거든요. 폐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완성해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죠?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율법을 폐하였으니. 그러면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31절에 이럽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완전히 버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그런 의식법 이런 거를 뭐 예를 들면 할례라든지 지금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례의 정신이 뭐예요? 세례로 이렇게 하잖아요. 또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그 정신은 성만찬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회생제사 이런 거는 뭐예요? 예배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 이런 것들은 그 정신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만 율법을 이렇게 의식법 이런 거를 폐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도 안 됩니다. 율법주의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없애야 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반율법주의거든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같으냐면 도덕 폐기론자라고 그러죠. 도덕 폐기론자가 되어서 안 된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절도 바로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1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피로써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다음에 18절도 그럽니다.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이 이렇게 허물어졌다. 요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두 적대적인 그룹이 있는데 사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완전히 차별을 받았잖아요. 인정도 못 받고.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그것을 폐기하는 건 아니지만 율법은 이제 율법의 의식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그거를 강요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이러한 구원의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을 완성이라고 하죠. 율법이 완성된 새로운 그러한 믿음의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을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18절까지 계속 같은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벌써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돼 가는데, 야, 근데 이것이 유대인과 이슬람 사이의 그 아주 그런 전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영토 전쟁이지만. 근데 이것은 막힌 담. 오늘 여기서도 보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그랬죠. 그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 어떻게 허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러시아 사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정교회를 믿고 우크라이나는 정교회를 믿는데 그 둘이 같은 그러한 그 정교회를 믿는 국가끼리 이렇게 싸운다는 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이것을 각자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의 이런 회생, 원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하고도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지도자들, 또 우크라이나 종교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이 피해 사건,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은 이렇게 막 분열을 조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3년에 이렇게 접어들어가는데, 저도 이렇게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피, 이것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막힌 담도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이슬람, 팔레스타인, 유대인, 여기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도가 중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슬람은 같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유대인 기독교고 이슬람이 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조상으로 하는 같은 종교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원래 그 이슬람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따로 있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중국은 자꾸 우리나라 거 김치도 자기들 거, 또 무슨 한복도 자기의 원래 중국 거다, 그다음에 한글도 막 그런다,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중국의 한복도 중국 거, 김치도 중국 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당화, 자기들의 종교를 이렇게 자꾸 이제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 이슬람 혹시 분들이 있다면은 같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혼돈을 시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을 잘 그거를 읽고서 정말 참 원래 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으셔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 구속의 십자가의 이 피로써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중동의 이러한 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북한은 종교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이 공산주의, 북한은 아예 그냥 박해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북한의 지도자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좀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로서 하나가 되는,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다 이 전쟁도 서로 싸우고 그런 것도 없어질 겁니다.
저 북한의 지도자들, 우리 또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냥 정치 지도자들이 그냥 가서 우상 앞에 절하면서 펴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또 차별이 있고 그러잖아요. 서로 적대적이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라도와 경상도 뭐 이런 관계에서도 지금은 물론 그렇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도 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담을 헐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는 건 투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투 그룹.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결론적으로 여기 세 번째 부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맡긴 담아 헐어버린 후 유기적 공동체를 이룬다. 뭐 요건데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왜 하나가 돼서 유기적 공동체 한 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시민이 됐다고 그래서 시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한 가지고 동일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왜 같은 시민권 가지고 있는 같은 가족인데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저도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 저는 뭐 제처가 시민권이었지만 우리 아이도요. 그러나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그냥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으로 그냥 있는데 물론 저 미국 영주권은 제가 물론 반납을 했지만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미국 갖고 있을 동안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 영주권을 갖고 있을 동안에 제가 근데 투표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 시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영주권자는 물론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지만은 좀 많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뭘 하거나 그럴 때 지장이 좀 있어요. 뭐 투표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 시민권이 그래서 시민권은 같은 시민이다. 이게 같은 시민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영주권자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고 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영주권자 제도가 있는데 영주권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은 그 영주권을 가진 게 중국 조선족입니다. 저 만주 지역 이런 데서 한국말 할 줄 알죠. 이런 데로 왔는데 우리 그분들에게 한국에서는 투표권을 주더라고요. 물론 대통령, 국회의원은 안 주지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의 영주권에 있어서 그런 거를 투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거를 조심하라고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선족의 우리나라 와 있는 뭐 한 70만, 80만, 거의 100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국적은 여기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사람입니다. 중공이라고 그러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완전히 마오쩌둥 그때부터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한국말 쓰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같은 동족이네.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영주권자에게 투표를 주면 거의 90%가 중국 조선족인데요. 이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정치인들 그렇게 성향이 바뀌겠죠. 공산주의 막 유세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한국의 그 교포들은 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덜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숫자도 적습니다. 거의 90%가 중국 조선족 출신들입니다. 한국말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저도 미국의 영주권이 있어서 한 번도 투표를 못 했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만주에서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중국 공산당 어릴 때부터 완전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투표를 주는 겁니다. 이게 빨리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완전히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게 되면 물론 대우를 하겠죠. 그러나 영주권자는
아직까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차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 권속을 가지고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요 권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권속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6절. 그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됐대요. 아들이고.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같은 가족인데.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해가지고는 집이 지어진 거니까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퉁이돌이라는 걸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모퉁이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집을 직접 짓는 걸 봤어요. 근데 기둥으로 짓더라고요. 주로 나무를 많이 사용했어요. 흙벽을 하던데. 근데 거기에 제일 모퉁이에는 이렇게 투숫돌을 놓습니다. 그게 기둥 세우고요. 그럼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콘크리트니까 모퉁이돌 이런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초가 돼서 바로 여기 연결하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것이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랬죠. 성전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로 이렇게 거하시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개개인은 각각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개인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의 이러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의 방법. 여기에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떻느냐? 너희들은 차별받지 않았느냐? 이방인이라고. 그리고 무할례당이라고 차별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언약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차별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하나가 됐다. 담이 허물어졌다. 그 담이 허물어져 갔는데 그 허물어진 이제 담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성전으로 이제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들과 이방인 기독교들이 서로 다투거나 분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성전에서 회생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과 율법에 성전 제사가 없던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다. 그렇죠? 담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도 막힌 담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막힌 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또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따르는 이런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그 유대인과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담이 있고, 또 그리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과 대만도 침공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담입니다. 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지고 한 가족이 되었다. 그렇죠. 한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서 한 시민권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싸움과 분쟁이 있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므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오늘날 여기 교훈이 뭡니까?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의 방법,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여기 이사야에서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이사야서 2장 2절 4절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있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이거는 아마 이때는 예수님이 우리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가 된다. 한 시민권이 되고 한 가족이 된다. 무엇으로 맡긴 담이 허물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맡긴 담이 허물어졌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를 가장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분열을 자꾸 이렇게 분열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공산주의자들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 사이에서 이렇게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이 맥을 추지 못하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거의 그냥 공산화로 막 몰려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거. 오늘날 우리 주위에 민주화를 가장 공산화 세력들이 많지. 막 우리 분열시키고 막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계속 그나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어디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 된 이러한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의 끈을 잡고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